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분명히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애굽 사람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 똘똘 뭉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로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만 홀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정반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지금 모여있는 상태고,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그건 분명히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복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는 시험 들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보면 시험 들 일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상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생각대로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란 사람이 복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광야에서 지금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노인과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4배 가까이 생각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충만함 밖에 없을 것 같은 그곳,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10번씩이나 나를 거역하고 내게 죄를 범하고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잔뜩 모여있으면, 수백만 명 모여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그것만 보아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자동적으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으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혼자 있든 또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모여 있든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누구를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사람을 도와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래야 되냐고 물었을 때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나도 억울한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사람은 그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한량없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주변 사람과 견주었을 때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지금도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볼 때에 정말 답답해 보일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합력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각각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심령이 하나님의 감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심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 개인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자식이 시다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나 사람 만나는 정말 이런 사회생활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일할 때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내 영혼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선을 행할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교회 밖을 나가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찮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성경의 사람들은 이 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요셉이란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은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상관 보디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바로 왕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주변에 누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으며 예배하지 않는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승리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사울의 핍박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그 사막 가운데 매일 도망다닙니다. 블레셋, 자기들의 적군인 블레셋 군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침 흘리면서 미친 짓 하질 않나? 왜? 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질 않나? 너무나 고생하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절절한지 정말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고 밤마다 우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한 가지 놓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 숨어서 추운 위에 덜덜 떨면서도 그가 놓지 않는 것,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산속에서 양을 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비록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쫓겨다니면서 사막의 굴 속에서 혼자 덜덜 떨면서 밤을 새면서 찬양할 때의 다윗이나, 사람들 볼 때는 불쌍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다른 건 변했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게 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 신앙생활을 이제 성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경의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주님 눈앞에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설사 한순간은 길을 잃어서 방황할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목적과 본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배가 고파서 길가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지만, 한눈 팔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절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20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편안할 때야 이런 말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막 하루에 5,000명이 3,000명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종교를 부인한 것 같은, 하나님이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두 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이렇게 두었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들을 지금 잡아놓고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지금 상황 정말 이제 고민하는 중입니다. 저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마음 같아서는 죽였으면 좋겠는데,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모든 백성이 저들을 좋아하고 있고 실제로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안진뱅이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안진뱅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안 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두면 자기들의 신앙이 타격을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괴롭다.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경고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게 하고 놓자, 유업해서 놓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금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했겠습니까? 앞으로 이 이름으로 전도하든지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냥 이번엔 놓아주지만 다음에는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지금 말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어떤 게 옳겠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우리는 이쪽 말을 듣겠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참된 용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제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구역장이, 또 집사가, 안수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이게 두 개가 딱 하나가 아다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고민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의 뜻을 따르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하나님 말씀은 좀 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따라 행동하자니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과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비록 이 이름을 전함으로 내가 죽을지 모르고 핍박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연히 이쪽을 택하겠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이 욕심을 좀 채워줄 것인가? 이건 누구나가 겪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때는 분명히 그런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게 바로 공회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4장하면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필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잘 나와 있는데 성전 맡은 자는 참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젠 예수께서 말씀하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어찌 보면 그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이 별 의미가 없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맡은 사람들이 볼 때 이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죽겠다. 뒤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도 이제 점하는 귀신 쫓아질 때 똑같은 것이죠. 또 아담이 신전을 지켰던 정각지기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밥줄 끊기겠다.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게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모세와 아브라함은 믿지만 율법은 지켜나갔지만 신령한 것, 기적이나 이적이나 영적인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지금 헛것을 믿은 것이고 잘못 믿은 것이고 거짓말자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성전 맡은 사람은 성전 맡은 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뭔가 지금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용기라기보다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우습기는 하는 것이죠.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밥 잘 먹고 당연히 화장실 잘 가고 힘이 넘치는 것처럼 건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 모르긴 몰라도 병원에 간 병이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 지금 병이 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기도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 우리 본문 한번 1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되어 있는데,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부라는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불러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범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 천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다는 것이죠. 보통 때 같으면 랍비라 그러면 머리를 굽히고, 예, 랍 선생님, 이렇게 말도 못할 사람이 갑자기 담대하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들으라,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복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이면에는 성령이 충만하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여는 지금 오늘 본문까지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구별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걸 봐야 되고 올바른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올바른 것을 듣게 되는 것, 그 이면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음성이 들으면 다 주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않나. 성경을 보아도 성경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말 공부하면서도 성령이 바로 촛대가 무엇이냐, 그게 성령의 조명이다. 성경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 예수를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다. 그 어두운 바로 성소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촛대인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또 멈춰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도무지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지만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당당히 외쳐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능히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을 말리는, 그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입장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사람의 말이 들리는데 너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제 이 뒤에 보시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때부터 핍박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죠. 뻔히 알지만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담대함이라 말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영감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오늘날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33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한번.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이 정도 되면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37절 보면은 안 당했으면 하는 일이죠. 스데반처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켠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 허리를 갖다 이렇게 톱으로 잘랐다고 그럽니다. 생각만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이질 않나. 네로 왕제 때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 기둥에 동네옥에 묶어놓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기름이 타면서 같이 사람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나. 또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마치 축구할 때 구경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구경하고 그 안에 며칠 동안 굶주릴 사자를 풀어놓아서 산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러면 금방 풀려날 텐데,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풀어줄 텐데, 35절에 보시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구차한 말을 썼을까?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편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셨던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 내가 돌에 맞을 때, 때로는 내가 순교를 당할 때 그분이 침묵하신다는 얘기는 무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뒤에 있지 않을까, 우리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입장 앞에서도, 그 순간 앞에서도 구차하게 변명하고 구차하게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었고,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훑어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지금 목숨을 언제 뺏길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했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있을 때, 갈등이 올 때 갈등을 겪지 않고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택할 만한 용기와 담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정말 자기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그 당당한 모습이 내 안에 있도록 나도 그만한 성령이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내게 체험이 되어져서 나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용기와 탐욕이 있도록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케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도 그만큼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말과 이런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바로 교회는 세워져 간 것이고 복음은 증거되어져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역시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니까 이제 22절에 보시면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게 답입니다. 그 앞에도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이렇게 많아져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시점에 나를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그렇게 혹시나 구차한 변명과 구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나는 인식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내게 성령의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나의 영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샘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큰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지금도 핍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정말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또 예배할 때나 일반 사람 만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참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영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일생 동안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일생 동안 영적 생활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적 생활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